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은혜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5785년 불임절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완전한 승리는 아직 성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5785년 불임절을 기해 이 땅에도 축제가 있기를 원했던 저희들 마음, 이 시간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그 이들을 행하여 주셔서 하만의 세력들은 완전히 장대에 메어 달리게 하시고 끊고 청소될 사람들, 청소될 영역들은 다 청소되는 은혜가 바로 불임절 그날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승리의 깃발을 꽂을 그날까지 더 애쓰고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우린 이해합니다. 마지막 승리의 그날까지 더 간절히 기도하며 에스더의 영성으로 모르드게의 영성으로 다 같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우리로 말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여정 가운데 이 날을 우리가 보내게 하시고 때에 맞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5785년 불임절날, 바로 3월 14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가 불임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이 길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났을 때 오늘을 위해서 역전이 되고 승리가 선포되는 5785년 이스라엘의 불임절 축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로 지난 한 90일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완전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죠? 부분적 승리는 있었지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은 무슨 말이죠? 아직도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적들이 완악하게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더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날, 진짜 불임절 축제가 이 땅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5785년 오늘 불임절에 에스더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는지 그것을 오늘 이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승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우리는 또 회개할 것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얼굴 구하고 주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후에 꼭 일어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는 기억하고 우리가 선포했던 그날의 승리가 우리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다음 주에는 아마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고 마지막 전투에서 더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서 영적으로 파쇄시킬 것들, 영적으로 밀어낼 것들 다 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맞이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러한 날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일주일도 열심히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25절부터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176절까지인데 히브리어 자음 첫날은 알레프로 시작하는 글자가 8절까지 이어지고 둘째 날은 베이트로 시작되는 글자가 이어지고 세 번째 지금 해당되는 것은 어제는 김멜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오늘은 네 번째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러분 5784년에 우리 달레트 문을 열어주라.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라?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께 종속된 자로 살아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위로 올라갈 것이다. 우리 5785년에 계속 들었던 말씀이 달레트라는 단어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맨 밑에 있는 저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9편에 전부 다 말씀 저 다바르 말씀인데 그 데레크라는 말씀 맨 끝에 있는 데레크도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말씀이 길이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있는 단어는 다이또 달레트 두 개가 들어간 글자지.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본문 나오겠지만 다바크란 단어도 달레트로 시작됩니다. 자, 말씀이 바로 길이다. 데레크다. 그런데 그 말씀에 다바크 딱 붙어 사는 것. 말씀에 딱 밀착되어서 텀을 주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께 문을 열어두는 사람이고 예수께 종속시킨 사람이고 그렇게 다바크 인생을 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진하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집, 두 번째 베이트 안에서 말씀의 집을 잘 지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영역으로 의지를 발동하게 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자음 구조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조예요. 첫째 날은 뭐라고 했죠? 알레프 하나님의 말씀에게 아멘하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 에세르다. 그게 첫째 날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의 집을 지은 사람, 예수의 집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집을 잘 지은 사람들이 바로 바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써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는 경지까지 오는 거. 이게 바로 달레트예요. 그죠? 이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어서 그분께 나를 종속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달레트 인상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달레트, 예수님께 문을 열어줘야 되는구나. 예수님께 나를 종속시켜야 되는구나. 예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다바크 딱 붙여서 살면 그 사람들은 문이 열려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원하시는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그것을 붙들고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자, 여기도 다바크예요. 다바크는 뭐라고 했죠? 딱 붙는다. 이 다바크란 단어가 가장 첫 단어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 말씀에 매달렸다. 저것도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저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힘든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디에? 말씀에 딱 다박화돼 가지고 말씀에 딱 밀착돼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텀을 주지 않는 인생, 그들에게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오고 그들에게 기쁨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다박할 것인가? 낙심, 좌절하고 슬픔에 다박해서 그렇게 뒹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에 다박혀 딱 붙어서 예수님께 딱 밀착되어서 사단이 텀탈 텀을 주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죠. 그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죠. 그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되죠. 자, 오늘 다박혀. 나는 말씀에 잘 붙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잘 붙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딱 붙어서 그분과 같이 움직여야 될 대상이 바로 다박혀요. 다박혀. 예수님이시고, 그죠? 말씀이시고,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내가 지금 땅에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내 영혼이 진토에 뒹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도 되지만, 현대인 번역은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소서, 소성시키소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그날 내가 설교 중 듣는다든지 내가 정독할 말씀 중에 있는다든지 내가 예전에 암송되는 말씀이 영수처럼 튀어올라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딱 붙어야 된다? 말씀과 딱 붙어서 살자.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자.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이 나를 회복시킨다. 이런 말씀이 25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26절. 내가 나의 행위, 저기 데레크, 바로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데레크란 단어와 다바크란 단어예요. 저 데레크가 27절에도 등장하고 30절에도 등장하고 32절에 등장해요. 그리고 길이라는 의미로 또 이렇게 등장하고 29절은 행위라는 의미로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길, 행위, 이 데레크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를 주께 아뢰니까 주께서 응답하셨대.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율례들로 내게 가르치소서 것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든지 주께서 어떤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있는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알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상심하고 있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꼭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뭐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세 번역은 내가 걸어온 길을 다 주께 말씀드리니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주님의 율례를 내가 가르쳐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행위는, 그 데레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벗어난 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 너 그러면 안 돼, 틀렸다고 말씀해 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 달려갈 길을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그 길을, 말씀을 내일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뭐로 말씀 응답하시는 게 제일 좋죠? 기록된 말씀이나 주께서 주신 어떤 음성으로 어떤 말씀을 탁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27절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이 길, 바로 데레크입니다. 그죠? 주의 법도들이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하인 길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내가 거기서 힘을 얻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 달려갈 길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기적들을 내가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아, 과거에도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이렇게 일하실 것을 내가 묵상하고 힘을 얻고 이유를 받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제가 히스기야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폭언을 하고 랍사기가 해박성 편지를 보낼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죠?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고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사실들을 다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명 아수르 군대를 없애주셨어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듯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에스더의 영성으로 모르드게의 영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천멸시키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과거 역사 속에서 기이한 일들을 내가 엎조리며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음을 제가 깨달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늘 키핑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과 일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오늘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또 너 죽는다,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또 어떻게 했죠? 즉시로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생명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는다고 말하고 나가서 성전 문을 나서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서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생명 15년을 연장한다는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죠? 또 어떤 교훈도 있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낳고 나서 15년 생명 연장되어서 그때 낳은 아이가 므낫세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 교육을 잘못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엎드렸던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는데 그 자녀를 잘못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니까 천하의 악한 왕이 그 15년 생명 연장 받을 때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히스기야 어떤 실수를 하죠? 백문안 온다고 저 군대, 애국 군대들이, 사신들이 왔을 때, 아,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다 자랑하고 내탕고를 다 보여주는 또 실수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실수한 것은 실수한 것대로 그대로 다 기록해 놨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정답을 잡고 내가 히스기야의 실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녀 교육 영적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구나.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진짜 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상황이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의 법도의 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잘 깨닫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과거의 그 말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거기서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모습이죠. 자, 2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습니다. 여기서 달라프라는 단어가 또 달레트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서 되지만 아까 앞에서 내가 진토에 붙었으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똑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말씀이 제게 힘이 될 것이고 말씀이 제게 능력이 될 것이고 말씀이 제게 치료제와 회복제가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하신 약속이 있다면 약속대로 살리소서도 되겠지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소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자, 29절입니다. 저기서 행위로 된 거짓 행위, 저기 데레크 길이래. 그러니까 길, 행위, 내가 가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 행위들, 그걸 하나님 앞에 고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너 이것이 틀렸어 하고 응답하시는 것이 앞에 우리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죠?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리 베푸소서. 이것도 주께서 말씀들을 나에게 은혜로 자꾸 베푸시고 가르치셔서 그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서 거짓된 행위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고하면 더 아름답겠죠. 그랬던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데 주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내게 가르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는 그렇게. 그래서 내가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이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거든요. 내가 서로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고 하다가도 이 말씀이 작동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탁 끊어져서 스탑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거짓 행위를 나에게 떠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로? 은혜로 계속 말씀을 교훈하여 주시고 계속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쩌면 이 성경조차도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종말에 대한 예언들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희들 전부 다 성경을 내가 읽는 것을 허락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런다고 그러죠. 내가 읽는 것을 허락할 때니까 단 읽되 너희들 가지고 있는 성경 권수를 등록해라. 5권 있는 사람 5권, 10권 있는 사람 10권, 한 권 있는 사람은 다 등록해가지고 먼저 자기들이 시스템상으로 어느 집에 성경인들이 파악해놓고 이제 전산년반이 끝나고 완전한 악한 통치가 시작될 때 그 성경을 다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그죠? 이제 다 파악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경기장 같은 데서 그 성경책을 다 불태우는 일이 종말 때 일어날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음을 맞아서 천국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그때 만일 휴교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읽을 말씀도 없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말씀은 뭐죠? 내가 암송한 말씀만 남아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거든요. 그 말씀이,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거든요. 그때 악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 세상에 득세하고 온 세상을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 것처럼 건설해지지만 잠시만 있으라. 속히 이르리니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말했잖아. 그런 말씀이 다 기억나면 나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 이름 붙들고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내야지. 저 악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어.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랬던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 30절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 저것도 데레크거든요. 오늘 주목할 단어가 데레크, 길, 또 다바크, 딱 붙어 가는 것. 그리고 다바르, 그 세 단어가 달레트로 시작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항상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는 것.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만 기적으로 미혹하고 어떤 헛된 비진리로 우리를 미혹할 때 내 안에 말씀 정답이었으니까 훅 하고 넘어가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내가 말씀이 어느 정도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나 중등학교 때 말씀 양육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 같은 데 갔을 때 막 이단 선배들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잘한 데 있다 가자. 그래서 한 번 진짜 성경 공부했으면 나 성경 공부하고 싶었는데 하고 가보면은 자기가 평소 들었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 자리를 거부하게 되죠. 그죠? 그래 내한테 정답이 없는 사람은 가짜들이 말하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들이 하는 소리에 쏟게 되고 그들이 눈앞에 보여주는 기적 또 뭐 능력 때문에도 그들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말씀이 없는 사람 모습이죠. 그러면 내가 성실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31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자, 오늘 주목할 단어가 다바크라고 그랬어요. 딱 붙어서 사는 것, 밀착되어 사는 것, 말씀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사는 것.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뱀은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 조그만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뱀이 하는 어떤 특징이라고 그러죠. 그죠? 나하고 예수님하고 조금만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서 분리시키는 그 녀석이 나쁜 녀석 뱀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므로 나와 예수님이 분리되지 않도록 나와 예수님이 딱 밀착된 상태, 다박한 인생을 사는 것. 나하고 말씀하고 분리되지 않는 그 상태. 그래서 조금의 틈을 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승리하는 비밀이거든.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도 분명히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뱀이 그 사이를 비집겨 와가지고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너 이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어.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사단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에 딱 밀착되어 사는 거, 말씀에 딱 부착되어 사는 거, 예수님과 딱 밀착되어 사는 거, 이것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내가 사단에 썩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계속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저 새벽녘에서 주님께서 내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의 법을 잘 깨달아 아래가게 하면은 이게 맞구나 하고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을 넓혀준다는 것은 뭔가 깨달아진 영역들이 더 많아지게 해줘가지고 결국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끔 하는 것. 그래서 새벽녘에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알아가도록 해주시면 나는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그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기는 은혜요. 그죠?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되고 마음도 넓혀 주셔야 되고 깨달음도 주셔야 되지만 저 결단하는 것. 하나님,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길 원하니까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려고 하면 어제 말씀대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 놀란 것들 나로 보게 하소서. 그래서 일평생 말씀과 타박화된 인생, 말씀과 딱 붙어서 달려가는 그 데레크, 그 길이 나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 달레트로 시작되는 시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다바크라고 그랬어. 딱 붙어서 어디로? 말씀의 내일 데레크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날 달레트로 시작되는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의 말씀 내용이다.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과 딱 붙어 사는 인생, 예수님과 딱 밀착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길 데레크로 달려가는 바로 다바르 인생, 말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까 나왔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 다윗처럼 달레트 이름이 다윗이 달레트라고 한 글자가 2개나 들어간 사람이죠. 그죠? 다윗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타박한 인생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예수님과 밀착되고 말씀과 딱 붙어서 살아가는 다바크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교회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성실한 길, 정직한 길로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딱 붙어 사는 다바크 인생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